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이들에게 말씀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로 말미암아 새로운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가장 합당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전하고 듣는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힘을 다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의와 열매로 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구원과 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기 원하시는 큰 선물 두 가지를 뽑으라면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복입니다. 구원이라는 얘기는 어떤 상황에서 건져낸다라고 하는 말이죠. 복은 그렇게 건져내진 상황에서 주신 권리를 계속 잘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과 복을 주시는 도구가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내어서 구원하시고 그 말씀을 보내셔서 복으로 살게 하십니다. 심지어 그 말씀이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이 세상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 다른 존재를 주신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도 복도 다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구원과 복에 대한 말씀을 아버지께 받고 들어서 가지고 계시다가 그걸 자기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과 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시죠. 그래서 본인도 본인의 상황에서 구원을 받으시고 본인도 복 있는 자라 하는 인정을 받으신 이후에 그것을 우리도 똑같이 누리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말씀, 우리가 받은 복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도 또 통로가 되어져서 다른 이들에게 구원과 복을 전달하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일을 하는 첫 열매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을 잘 감당하는 열매가 되기 원하시는 것이죠.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은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부자가 되든 부자가 되지 못하든, 내 집을 사든 아니면 그렇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소원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복에 대한 일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얻게 됩니다. 그럼 복은 어떻게 얻게 될까? 예수가 하시는 일과 예수가 하시는 말씀과 예수를 통해서 막 살아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을 낳은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참 복된 것 같습니다. 당신 같은 자녀를 둔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마 그 사람은 자기 자식 때문에 소가리를 많이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여자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과 복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듣고 내 것으로 삼아서 지켜서 보여줄 수 있는 자, 영향을 미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좋은 것을 받아서 영향을 미치는 자.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과 응답을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달시켜 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기억하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탕감시켜 준 이후에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왕이 이걸 다시 원상 회복을 시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뭐였습니까? 너는 그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아 놓고 그 은혜와 사랑을 왜 다른 이에게 전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지. 왜 전달하지 않느냐? 그 왕은 내가 이렇게 1만 달란트나 빚진 것을 갚아줬으니 나한테 잘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나한테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이에게 좀 전달해줘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자기 딴은 굉장히 잘한다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는 엄청 잘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에게는 어땠습니까? 핍박자고 고발자고 살인자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은혜 받고 났더니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생각해봐도 죄인 중에 괴수처럼 아주 조폭의 우두머리처럼 자기가 생각이 될 만큼 그렇게 지 잘난 맛에 많은 사람들을 난도질하면서 살았어요. 그가 은혜 받고 변화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는 머리 깎고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서만 있을 거야. 그렇게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해진 자기 교회도 없이 계속 돌아다닙니다. 뭐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받은 용서, 자기가 했던 실수에서 회복된 이 경험을 똑같은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그거라고요. 이 말은 교회 나오지 마세요,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이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만 잘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뭘 주셔놓고 10분의 1만 하라고 하셨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10분의 1 하는 것도 엄청 힘든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10분의 1은 나한테 돌려보내고 나머지 10분의 9는 너와 네 주변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감동도 나한테 10분의 1 감사했으면 나머지 10분의 9는 네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전달하고 영향을 미치고 하는 일에 쓰라는 것.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안정이 된 다음에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그 돈을 갚는 게 옳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는 일평생 갚을 수 없는 그냥 은혜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아무리 잘나져도 그 받은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뭐와 같으냐? 부모가 자식을 길러서 가정을 이루고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월급에서 얼마 정도 생활비를 드리고 때때마다 찾아뵙고 하는 것으로 내가 부모의 은혜를 다 갚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아무리 뭘 해도 부모에게는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뭘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받은 사랑을 내 자녀에게, 내 형제에게, 또 부모나 형제가 없는 이들에게 나눠줄 수는 있죠. 그건 이제 내 공로가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 생각하면 주께 은혜 받았으니 주께만 잘하면 된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통로가 안 되는 거죠. 하수구가 막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이 썩죠. 아무리 맑은 물도 흘러내려가야 썩질 않는데 맑은 물이 아무리 공급이 돼도 막혀가지고 계속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은혜가 마찬가지고 복이 마찬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이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너 구원받고 천국 가서 잘 살아라, 그렇게 끝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구원이 그렇게 끝나버려서 항상 문제가 됐던 거예요. 구원받고 힘을 얻어서 뭘 하라는 겁니까? 네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동정하고, 네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데 용서하고, 네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데 복을 빌어서 그 복이 계속 이어져 나가도록, 구원이 계속 이어져 나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누가 잘하는 사람이냐? 주께 받은 구원과 복을 얼마나 잘 흘려보내느냐라고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나 기회를 어떻게 쓰는 사람이 가장 잘 쓰는 사람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걸 잘 흘려보내는 사람. 흥청망청 허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게 머물러서 멈춰있지 않고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땐 또 다시 한번 징계하시고 이렇게 반복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스가랴서 8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그 고난을 잘 이기면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게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테니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어려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러지 않죠. 우리가 정말 힘을 다했는데 얼토당토하는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나름 굉장히 세세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한순간에 어그러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안 저질렀는데 갑자기 들어온 어떤 일 때문에 크게 상처를 입고 그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그런 일의 대표주자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굉장히 사랑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좀 특별하게 받았어요. 12형제 중에서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잘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잘못을 너무 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좀 대충 사는 사람이면 남들도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워낙 똑바르게 사는 사람이면 남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렇게 어그러진 걸 좀 바로 잡아야 되는 바른 생활 사나이 같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한테 형제들이 뭘 잘못하면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아니,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더 잘못되지 않도록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형제들의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고치는 게 잘못됐습니까? 저는 잘못된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가 뭐 형이면 동생들에게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겠지만 다 자기보다 형들인데 동생이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이 형제들에게 굉장히 미움받게 되는 상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부모가 특별히 다른 형제들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자기 책임입니까? 형제들의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고발하는 게 아닌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자긴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습니다. 형들이 다 양치러 멀리 떠났을 때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서 그 형들을 찾아서 안부를 좀 알아오라고 시킵니다. 아버지가 보낸 장소에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좀 무책임한 사람 같으면 거기 가서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형제들이 있다고 한 곳에 갔는데 없었어요. 딴 데 갔답니다. 이러고 끝날 수 있는데 아버지가 형제들의 안부를 물어오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어디로 갔는지 물어 찾고 찾아서 형제들한테까지 갑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 결과로 나온 게 뭐냐면 형제들한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는 사건처럼 형제들한테 팔려서 이스마엘 사람의 소유가 되고 이스마엘 사람한테 또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지. 무슨 죄가 있거나 잘못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굳이 잘못을 하나 찾자면 형제들한테 그렇게 미움받을 때 좀 더 겸손하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그 상황 되면 별반 다르지 않을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예상에도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재밌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과
꿈으로 받은 소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 형제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고 아버지 어머니조차 이렇게 우러러보는 인물이 된다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망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 약속과는 너무 거리가 멀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도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속상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됐죠. 그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표현이 훨씬 더 말이 안 됩니다. 성경을 좀 보죠.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형통. 아니, 형제들한테 팔려서 노예가 되는 게 무슨 형통입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이방 나라에 와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노예로 사는 게 무슨 형통입니까? 내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상도 않고 있는데 엉뚱한 지역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막 처박으시는 게 무슨 형통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내가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고 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도대체 형통이란 말이 뭔데 형통이라고 하셔나라고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로는 샤칼이라는 뜻이거든요. 샤칼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게 은혜를 받아서 평안한 상태, 이런 뜻이에요. 은혜를 받아서 평안한 상태. 아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평안해요? 슬픈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평안해요? 걱정되고 근심되고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요셉은 절대로 그냥 평안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샤칼의 다른 뜻들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다, 지혜롭다, 신중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깨닫고 지혜롭고 신중하다는 말에는 다들 시간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냐? 시간을 통해서 지나서 깨닫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평안하지 않았는데 그 상황을 곱씹고 곱씹어 보니 깨달은 것이 있어 평안해지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니까 그냥 마음이 확 풀어지고 은혜 받았으니까 뭐든지 다 좋아, 그렇게 되고 성품이 그냥 갑자기 하늘의 천사처럼 붕붕 날아다니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형통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막 절로 모든 게 막 다 되는 게 형통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의 평온도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시간이 걸려서 깨달아지고 생각해보고 변화가 되고 이렇게 되어졌다는 뜻이에요. 그걸 형통이라고 한다. 요셉도 처음은 억울하고 한숨 쉬고 눈물 짓고 걱정되고 탈출할 방법을 찾고 별거를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깨달아 보니, 지혜롭게 생각해 보니, 이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죠?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는 방법이 3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구분하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 문제 왜 이렇게 된 거야? 막 괴로워합니다. 당연히 괴로울 수 있어요. 집값이 막 올라가는데 너무 괴롭잖아요. 난 요 정도만 돈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요렇게만 하면 결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요 정도만 되면은 내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확 떠버리면 낙심이 확 되죠. 괴롭죠. 속상하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 있다고 아닌 척 하고 있으면 그게 믿음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어려운 일 딱 만났을 때 정확하게 구분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한탄하고 속상하고 욕해봐야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잡는 거죠.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갖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실 수 있까? 그거 찾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준이 바뀌어서 도무지 안 되니 이것 갖고 뭐해? 그냥 흥청망청 쓰고 말아. 이렇게 끝나겠지만, 낙심하는 사람이라면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유할 수는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자.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이에요. 근데 그 형통을 요셉만 그렇게 알고 깨달았느냐? 이게 너무 분명하다 보니까 요셉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볼 때, 야, 쟤는 이런 상황에서도 힘을 다하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라고 낙심을 안 하네? 쟤는 뭔가 다르네? 이렇게 형통하게 봐주더라는 거죠. 아유, 쟤는 팔자가 왜 저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쟤는 뭐가 달라? 이렇게 봐주더라고요.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면 전도를 못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져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하나님 자랑할 게 없어. 이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름 합리적으로 요런 좋은 일이 돼야 내가 그래도 자랑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형통함을 분명히 인정하고 내가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 형통함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완전히 포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엘리사를 돕는 자가 없는데 엘리사는 평안합니다. 왜냐? 그 포위된 아람 군대를 또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군대를 엘리사는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엘리사의 시종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한숨 쉬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부들부들 떱니다. 그때 엘리사가 딱 하나 하죠. 하나님, 저에게도 눈을 뜨게 하셔서 내가 보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종이 눈을 떠서 봤을 때 엘리사가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평안을 얻죠. 하나님이 도우시겠구나 라고 하는 걸 얻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그렇게 돼야 된다. 먼저는 내가 보고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확신해야 그런 걸 보일 수 있겠죠. 나도 불신하는데 남한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먼저 확신되고 통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분 필요하고요. 그렇게 됐다면 그게 다른 이들에게도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함께 읽죠.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렇게 되어 있죠. 요셉은 여전히 노예입니다. 그 가운데서 좀 지위를 얻었다 해도 어차피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맡아 자기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드러내어 증거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이 잘 되더라. 보디발의 집이 잘 된다고 요셉이 잘 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어떤 식당에 가보면 손님이 막 바글바글하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직원들 막 눈썹이 휘날리게 뛰어다니고 막 사람이 불러도 대답도 안 할 정도로 막 그렇게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 식당 주인은 좋겠다. 그런데 저 직원들 도울까? 생각해 보세요. 식당이 잘 된다고 그달은 월급을 더 많이 줄까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월급은 똑같이 받잖아요. 손님이 3,000명이 와도 200만 원 받고 10명이 와도 200만 원 받는다면 직원 입장에서는 뭐가 좋을까요? 안 바쁘고 200만 원 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좋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보디발을 위하여가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라고 돼 있어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요셉만 그렇게 주장하느냐? 보디발도 알아요. 아, 이게 요셉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알아요. 결국 성경이 말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구원과 복에 얼마나 충실하게 체험하고 있는가. 또 너를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 하나 때문에 몇 명이 삽니까? 사라도 살아나죠. 결국 나중에 보면 하갈도 살고 이스마엘도 삽니다. 조카 롯도 살고 그 딸들도 살죠. 그 종들도 살아납니다. 그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살아납니다. 아비멜렉까지 살아납니다.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그 주변이 막 다 살아요. 생명의 증거가 있는 거죠. 그 증거 때문에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저를 통하여 복과 생명이 증거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여 잡혀갈 때에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 사건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배가 난파가 되고 그 죄수들이 막 다 탈출하게 되어졌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죄수들이 탈출하면 안 되니까 이 죄인들을 다 죽여버리자라고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 하나 때문에 죄인들 절대 죽이지 말고 다 탈출하게 그냥 내버려 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하나 때문에 죽어 마땅한 죄인들도 살아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을 때 많은 무덤들이 열리고 사람들이 살아났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죠.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내가 잘 되면 내 주변도 잘 되고 이러길 원하지 않습니까? 어떤 집안에 아주 굉장히 훌륭한 사람 하나 생기면 사돈 8촌까지 다 먹고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 같은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고 잘 사냐의 문제보다 나로 인해서 구원과 복과 생명과 변화가 나타나고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깨달아진 요셉은 이 이후로 더 상황이 나빠져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도와줘서 살아나고 복권이 됐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낙심하게 됐을 때에도, 그 이후에 바로 왕이 그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에도 잘났다고 어깨에 힘들어가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여 쭈그러들지도 않고 늘 같은 스탠스를 유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형통한 사람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나로 인하여 살아나고 변화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심을 두고 있어요. 그 가장 정점에 있는 게 뭐냐면 그의 맨 마지막, 아버지가 죽고 형제들이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까봐 겁나서 요셉한테 와서 막 충성맹세를 할 때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했던 말을 보면 그가 일평생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니,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팔아먹고 욕하고 뒤통수 치고 배신 때렸던 형제들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던 요셉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위로를 해야지 어떻게 반대로 위로를 합니까? 요셉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굴곡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고 자기는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총리가 됐을 때만 산 게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에도 자기 때문에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복이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능력과 이적을 많이 행하셨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고, 그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에도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도 살리시고 남도 살리시는, 그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삶과는 좀 다를지라도 나를 예상치 못했던 곳, 아니면 계획에 없었던 곳, 아니면 내가 별로 바라지 않았던 곳, 그런 상황이나 환경에 떨어뜨려 놓으셨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과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이라 이제 형제들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고 만나겠지요. 그럴 때마다 아마 다들 자기 자랑 아니면 남 걱정하기 바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떤 걸 말하고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떤 증거로 나타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도 없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을 통해 형통하게 되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그 형통함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분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깨닫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하는 고백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이들도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복을 얻으며 위로를 받으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과 길로 인도받는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도우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처한 상황들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와 능력으로 다른 이들도 살아나고 위로가 되며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와 상황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 마음과 생각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낙심하는 대신에 은혜와 긍휼을 구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무언가 잘 되어 자랑할 만한 것이 넘쳐날 때에도 주께서 하신 일을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드러나고 또 나타나는 신령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께 받은 구원과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